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 수가 있고요. 또 자녀를 길러보면 신앙생활이 참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대충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딱 있는데요. 그 자녀들 가운데는 참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별말 안 해도 그냥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꼭 그 자녀들 가운데는 엇질이들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빼딱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엇질로 사는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항스러운 그것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는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10대 때 우리 저 아이들처럼 저럴 때에, 또는 20대 때 정말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참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아온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으면 훨씬 더 잘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하고 똑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았던 그런 세월들로 인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반듯하게 목회를 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목회도 하나님이 정말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반항하고 저렇게도 반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100% 이루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반항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온전히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도구로 멋지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는데 난 못해요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특별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40대 젊은 나이에 혈기가 방장하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바로 왕의 그런 왕자로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백성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번 구원해 보리라고 주먹을 휘둘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모세가 그 힘을 휘두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주의를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거하면서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찾아온 겁니다. 너 나의 일을 할래? 그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막 할 때는 주님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어왔죠.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이 뭔가 이렇게 빗나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그만두는 거예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할게요 이러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계속 그러죠. 나는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막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모세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우리 무서워 벌벌벌벌 떨겠죠. 감히 그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따박따박 말대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동진아, 너 지금 저 진교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인 걸 증거해. 거기에 무슨 두말할 게 있습니까? 따박따박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옛날에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와서 그럽니까? 하나님께 달라들고 있죠.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런 존재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콜링하고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계속 거절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꺾으시면 되게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애 가운데 엇질로 가다가 하나님의 꺾으심이 얼마나 힘든가. 고난의 세월, 죽고 싶은 세월. 그래서 차가 오면 내가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그 차가 내게 와서 들이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의 어리석음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 같은 거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생각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아멘하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여러분이 안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세월을 낭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면서 결국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거든 그 마음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쓰고 싶으면 하나님 쓰십시오. 이러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지금이라도 나를 쓰시려면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막 이러는 분들 봐요.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잘 하시더라고요. 아유, 못합니다. 이랬는데, 맡겨놓으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 안 한다라 소리 하지 말고 주시거든 아멘하고 그 일을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사실은 이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긍정적 사고에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비천의 차나 풍부의 차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모세는 못합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맡겨놓으면 잘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뭘 시키면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하게 하십시오. 난 지금 내 기분으로는 그거 할 기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죠. 괜히 우리가 뭐 때문에 엇질로 가고 부정적으로 하고 빗나간 길로 가고 또 안 좋은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그러다 결국 질질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저희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 이왕이면 순종하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잘 알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거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감동이 주어지거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소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소망이다.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을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요, 모세가 죽으려고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는데, 감히 하나님이 맡기는데 이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긴 하지만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말 못한다고? 그럼 내가 사람 붙여줄게. 아론이 있지 않냐? 너 형님 있지 않냐? 형님 보내줄게. 형님과 같이 가서 일을 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쁘신 분 같으면 우리 계속 반항해서 벌써 죽었겠죠.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말씀드린 그대로 더 길게 가면 곤란합니다. 더 길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을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니까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들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좀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의지와 생각을 끊고 나에게 순종해주면 안 되겠니? 너 그렇게 자꾸 반항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면 안 되겠니?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때 안 죽이신 게 감사하고 또 그때 나를 안 죽인 게 감사하고 그때 나를 감옥에 안 넣은 거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 남은 세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신다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좋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금 정리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좋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반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말들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 너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불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이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자. 자, 이래 불순종하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모세의 손에는 이제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승리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지지 말라고. 모세의 손에 짚어줬던 그 지팡이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은 세상을 이기는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봤죠. 지체장애우를 봤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를 몸에 묻히고 온갖 종류의 오물을 묻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막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의 피로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주님 주신 위로받고 용서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이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일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진짜 믿음은 좋은 거네 이런 인정을 받고 돌아오시라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을 욕먹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거룩하는 그 잘못된 믿음들이 오늘 우리는 이제 끊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이기는 거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십시오. 최고의 상품을 파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직장에 가셔서 누구든지 인정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거려도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을 하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 직장에 집에서 주부로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그거 하라 그 말입니다.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해.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너는 나타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주신 이유,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진교교회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진교교회를 욕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생각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안 한다라고는 이제 그만하시고, 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라는 거 그만하시고, 속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시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